어제 새벽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죠. 그곳에서 땀이 피가 되시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또 누가 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왔었죠. 가룟 유다가 와서 그 붙잡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시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그것과 함께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한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사진 보여주듯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본을 그림책 보여주듯이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또한 죄인된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날에 있었던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우리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끌려가셨는데 그때 베드로도 어떻게 하냐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그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곳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생각해서 기념하여서 만든 그러한 교회입니다. 꼭 이곳이 그곳이라고는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곳이 베드로가 통곡했다라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근데 이곳에 가서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통곡교회 바로 밑에 보면 어디가 있냐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그러한 모습을 기억나게 하잖아요. 자신의 아들들 인신 제사를 하였던 곳이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였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 어떤 장소가 있냐면 아겔다마라고 해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았다고 하는 그 장소가 또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했다라고 전승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곳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또 여기 가면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닭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기둥을 해고 닭 모양이 있고 베드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게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가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앉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뜰 가운데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거기 함께 여기 다 앉았는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딱 가갖고 딱 앉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 하지도 못하고 이 베드로 정도 되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니까 그 옆에 가갖고 딱 자리 잡고선 이제 지켜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앉았던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일인가가 벌어지죠.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누가 다가옵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봅니다. 그 불빛, 모닥불 같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손을 째고 있는데 6월절이면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저녁에는 좀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불을 째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저기 붙잡혀온 저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한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부인하면서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여 하면서 딱
지적해갖고 그냥 이야기를 하죠. 강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런데 이 여종이 이야기하자 주변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 아니었느냐? 내가 봤던 것 같은데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하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이 여자여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근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뒤에서 부인하는 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나를 따르라 했던 것부터 시작해갖고 자신의 그 장모를 고쳐주셨던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그 앞장섰던 자신을 부인하고 있죠. 이 사람은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라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진 않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간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갈릴리 사투리가 나오는 겁니다. 말이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거지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뇌는 순수한 뇌입니다. 지금 정말 전혀 뭐 예수님도 부인하고 자신도 부인하고 아무것도 이전에 있었던 일조차도 무엇이 있는지조차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런데 바로 몇 시간 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장 우리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그가 이렇게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옥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 여종의 말에 넘어지죠. 한 여종의 말에 넘어집니다. 한 여종의 말에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한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우리 54절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있죠.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멀찍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왜 멀찍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나 떨어져 있는 것이 물리적인 거리만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거리까지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을 누가복음과 그 사복음서에서는 누구로 다 지칭합니까? 무리로 말씀하고 있죠.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곳, 주무시는 곳, 다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옆에서 따른다라는 것은 항상 자기 부인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부인하게 될까요? 예수님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적당히 믿으며 적당히 따르며 우리가 만약 살아갔다라고 하면 베드로와 같이 불을 쬐면서도 한 여종의 목소리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미혹에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하여져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제자로 살며 결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이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님과 적당히 지내오고 적당히 떨어져서 지내왔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오늘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6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을 할 때 닭이 곧 3번을 울었다라고 우리 60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돌이키려고 할 때 누가 보십니까?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쳐다보십니다. 주님은 그 정신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아시고 그 순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여야만 됩니다. 반드시 경험적인 종교여야만 돼요. 다른 체험이 아닙니다. 무슨 체험이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어야 되죠. 내가 누구인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바로 신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러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고난주간 우리 광야의 샘교회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 앞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도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일까요?
제자의 잠깐 멀리 그 예수님을 잠깐 잊은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면 아예 이번에는 주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 6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희롱하고 때리죠. 오히려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선지자라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눈을 가리고 나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가 그리스도가 한낱 그들의 오락거리에 지나지 않죠.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놀림거리입니다.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한번 맞추어 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도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2000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를 얼마나 소망하는데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희롱거리로 삼는 이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불쌍한 영혼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혼들입니다. 또 우리 세 번째 보여주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66절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회로 붙잡아 왔습니다. 이들은 그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로서 그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6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고 또 질문하는 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70절 말씀에도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들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질문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질문합니까? 아니요. 이들은 이것을 알고 나서 만약 그리스도라고 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해갖고 로마에 고발하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신성보덕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궁금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질문이죠. 그러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가졌어도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줘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7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들이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라.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서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내가 그라라는 것은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거잖아요. 내가 그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로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안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죽일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을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세계, 자신의 가치관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그러한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죄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인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죄인이며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의 길로 달려가는 자신의 길과 참된 진리이신 복음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이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틀려서 예수님을 안 믿죠. 내 생각과 틀려서, 나와 달라서.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아무것도 낫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죄인에게 다가오신 분이시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복음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진리의 그 구원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성도들로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